오랫동안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군 보고마에 헌신했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군의관으로서는 삼성 장군에 올랐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전에 없는 삼성 장군이라는 별을 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 의무사령관을 지냈던 김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군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군대가 황금어장으로 변하면서 이 군대를 복마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 신청을 하고 군인의 길을 이제 가겠노라고 천명하고 군 복마에 뛰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군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많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사회에 나가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쥐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지금이라도 그 결심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냉소적으로 그분의 선택을 비난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군의관으로서 어디에서 내가 어떤 임무를 맡게 되든지 간에 나의 일생을 바쳐 군 복무에 헌신하겠노라. 그 결심을 하면서 3가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저를 자주 새로운 임지로 보내주십시오. 대부분의 장교들이나 군인들은 옮겨 다니는 것을 그렇게 달궈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좋은 보직이나 진급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영전에 가는 것은 기꺼이 응하곤 하지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 상당히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찌된 셈인지 제 근무지를 자주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한 곳에 좀 오래 머물려고 하는데 왜 새 임지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근무지를 새로운 사역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군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2번째 기도는 새 근무지로 옮겨주시되 되도록이면 군목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왜 군목이 없는 곳으로 굳이 가려고 했었을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평신도 사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목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3번째는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부상당한 병사들이 나의 치료를 통해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대로 돌아갔을 때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 자대를 복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상당한 군사들이 오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 1대1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삼성 장군이 되어서 군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러한 개혁과 발전을 통해서 군 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체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 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때로는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자신이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영향력을 주셨다. 이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뛰어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영적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냈느냐라고 하는 증거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집안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전도가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왜 힘드냐? 그 사람이 하는 언행 심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존경받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달갑지 않은 태도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여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4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넷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경건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공경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는 무겁다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면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자기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적 파워가 생기게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큰데 이웃 사랑이 부족하다.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구제했다. 이 많이라고 하는 단어는 폴라스라는 단어인데 특별하다, 이례적이다, 예외적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구제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구제 방식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구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점령군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점령한 지역을 통치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지배자들을 괴롭히거나 부담을 주거나 일을 시켜먹거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특별한 구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송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온 유대 족속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디아판토스라고 하는 말은 매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결핍된 상태가 계속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환상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영향력을 회복하시고 그 영적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경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천사가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자마자 지체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이 고넬료의 이 적극적인 자세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던 또 말씀을 읽던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영향력을 회복하시고 그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